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은혜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4주간 말씀을 나눴어요. 첫 주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하나님의 그 계획, 그리고 둘째 주부터는 저희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배와 선교와 섬김. 여기에 우리가 두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은 훈련과 교제, 이렇게 5가지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많은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배경, 아니면 교단적인 배경, 이러한 것을 가지고 또 전통적인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답은 우리가 과연 갖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 답은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제 생각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은 아마도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거의 절기 빼고 중간에 다른 강사가 온다든지 하는 거 빼고 이거저거 중간에 몇 주 빼면은 약 2년 가까이 아마 걸릴 거예요. 2년 가까이 한번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모습이 되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보통 스펙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스펙 아시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은, 특히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은 자신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라이센스도 따고 자격증 따고 합니다. 그래야 좋은 직장을 가지고 안정된 삶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의 스펙은 과연 어땠습니까? 내놓을 만한
스펙이었나요? 아니죠. 이 시대에 만약에 그들이 살았다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스펙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세상을 바꿀 제자들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더군다나 자신들이 3년 동안 멘토로, 선생님으로, 랍비로 섬기고 따라다녔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다 이미 역사적인 것을 기록이나 성경을 다 꿰고 있으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째에 부활하시고 부활승천하시고 다 알고 있지만 제자들은 알 턱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개혁을 일으키시고 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요새 말로 그들은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멘붕 상태가 된 거예요. 좌절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은 이제 또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냥 죽으실 리가 없지.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제 선생님 이스라엘을 이제는 회복시키실 때입니까? 지금이?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좀 이따 보겠지만 앞에서 3절인가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Kingdom of God.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는 의식이 강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사도들과 사람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시기에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부활하심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관점은 아직은 어떤 관점이에요? 육적인 관점 안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영적인 관점을 캐치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것 같죠? 육적인 것이 앞설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수그리고 더 무릎 꿇고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이고 핵심이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이고 우리가 선포해야 할 복음의 핵심인 것이에요. 그런데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아직도 그것을 캐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대의 그 스펙이 그들에게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죠. 이것이 부족한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이 부족하고 그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그것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다리라. 그냥 막연하게 멍 때리면서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오순절 성령강림을 잘 아시죠? 그들이 그냥 막연하게 시간만 보내고 기다렸습니까? 우리는 기다림을 그렇게 생각해, 착각해요. 아니요. 그들이 뭐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다리는 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멍 때리고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갈급함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앙에 갈급함이 있어요? 그냥 뭐 몇십 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냥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은혜롭게 다 좋아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요, 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다시 말해서 갈급함,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은 목마름한 그런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라는 것이, 그것을 갈급해하며 기다리라는 것이. 저에게 만약에 목사님 무슨 소망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기다림이 소망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기다림.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과 같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 그냥 그때가 되겠지가 아니라 그날을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것이 나의 소망이라고 저는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소망이에요? 이 땅에 살다가 때가 돼서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소망입니까?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오늘 우리 순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벌써 1년이 넘어갔어요. 아까 예배 시작 전에 그 다음 주에 오실 조영석 목사님 새날이라는 찬양을 제가 잠깐 들려드렸었는데 그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2019년도에 발표한 곡인데 어쩌면 이 시대에 딱 맞는 곡이지. 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상황이 어떨더라도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갈급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는 거 진짜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만 마스크 벗고 떠들고 있어서. 이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아니면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폐쇄된 공간에서, 요즘 그 아파트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을 해서 그런지 이 생전에 없었던 이 목에 알러지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알러지약을 뭐 2가지나 먹고 이러니까 또 밤에는 뭐 이게 또 정신을 못 차리겠어, 졸려서. 이러한 참 답답한 상황 아닙니까? 어디 가서 한국 분들 이렇게 얘기 잘하는 거 있잖아요. 아, 우리 밥 한 끼 함께 해요? 이거를 말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의 궁극적인 회복,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것은 과연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것인가? 두 번째, 증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어떤 증인이에요? 그냥 증인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은 증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증인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어요? 빨리 대답해 주세요. 네, 누가 했다고요? 누가? 누가가 또 기록하는 복음서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사도행전 1장 8절과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라 하시니라. 같은 내용인데 순서가만 조금 바뀌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요,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시작되어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의 순서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모든 족속에게 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 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 능력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라. 결국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뭡니까 그게? 파워,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능력.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손을 드시고 그들을 축복하신 후에 승천하십니다. 그때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50절부터 53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은 뭐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기다렸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서 기다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멍하게 기다렸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다렸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게 바로 능력인 거예요. 기다리라고 하셨을 때 기다렸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지금 기다려라.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증인의 삶을 삶으로써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에요.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의 사명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성령을 통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교회에 가장 필요한 스펙이 무엇이에요? 건물입니까? 재정입니까? 일꾼들입니까? 이런 거 필요하겠죠. 하지만 가장 필요한 스펙, 가장 중요한 스펙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스펙을 나머지 걸 다 가졌어도요, 이 성령의 능력이 빠져버리면은 다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이건 이제 리그 워런 목사님이 말씀하신 건데, 교회 안에는 상처를 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죄 상처 받은 사람들만 있지. 그러면 상처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면 그 상처는 어디서 왔어요? 누군가에서 왔겠죠, 교회 안에서. 근데 상처 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다 어린아이들 같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부모한테 떼쓰듯이, 여러분, 능력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상처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상처를 주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무엇 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1장 8절이나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제자들은 결국 자신이 생각한 것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 즉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육적인 관점에 사로잡혔던 아무 스펙 없는 어부, 세리, 이러한 등등의 진짜 스펙 없는 그러한 제자들을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가장 강력한 스펙을 이퀴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스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에 임하심에 따라서 결국은 이 땅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것이.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성령의 능력을 받는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돼요?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비전이에요. 궁극적인 비전. 뭐요? 멀티플라이. 확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장성이. 내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나와 같이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럼 여기가 조사원이가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교회에 으쌰으쌰해서 교회가 부흥돼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뭐 30몇 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서 그러니까 비전이 없죠. 그런 생각하니까 비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사실은 분명한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더 분명한 사실, 이거보다 더 분명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라는 것이.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 교회는 약하고 우리 교회 재정도 약해 보이지만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인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누구의 자녀입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은 우리에게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저희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항상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 중에 빠뜨리지 않는 게 있어요. 혹이라도 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못한단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능력은 우리에게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스펙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쌓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뭐 저보다 다 똑똑하시잖아요. 아닌가요? 이건 동의 안 해주시네. 스펙이 많은 분들, 스펙 세상적으로 했을 때 스펙 좋은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세상적인 스펙이 많다고 해서 이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재정이 많다고 해서 이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건축을 해서 번듯한 건물을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 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거는 툴이에요, 툴.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걸 다스리고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능력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착각해요. 건물 지으면 능력이 되고, 돈이 많으면 교회가 능력이 되고, 사람들이 많으면, 직분자들을 많이 세우면 능력이 되고, 착각하는 거예요. 진정한 능력은 어디서 와요?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권능이 어디서 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동일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아까도 봤었는데 누가복음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47절에서 49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함께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혀주실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며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시겠습니까? 큰일 났어. 목사님 자꾸 핏대 올리지 마세요. 그냥 나 이대로 그냥 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하여 능력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스펙 정도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이너마이트가 뭐예요? 폭발적인 그런 능력.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나의 능도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그거 받아보시고 싶지 않으세요?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받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 힘자랑하라는 거예요? 교회 힘자랑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걸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이.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부흥을 꿈꾸며 두 교회가 연합해서 출발한 지 이제 3년 차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는 거예요. 나 같은 부족한 종이 어떻게 11년을 버텼을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떻게 했을까? 두 교회가 연합해서 으쌰으쌰 한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이 지역에 좋은 교회를 한번 거듭나 봅시다.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뭐 1년도 안 돼서 물거품이 돼버린 것 같은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손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안 미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가 안 미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또 한편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참 부족함을 보고 너무나도 연약함을 보고 또 위축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요,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 주여 주여 하면서 따라다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한 모습이었어요. 그게 또 한쪽에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3년이나 예수님을 직접 함께 생활하면서 따라다녔는데 그렇게 약한 모습이었을까? 뭘까요? 답은 하나가 없었어요. 제가 11년 목회 11년을 했고 뭐 교회 연합해서 이제 3년이 돼가고 있고 아직도 우리 약해요.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도 위축되어 있어요. 뭐가 빠졌을까? 뭐가 도대체? 그 답을 찾자는 거예요. 그 답을. 우리 뭐가 빠져있나? 제자들에게 빠져있던 거, 그거 우리에게 빠져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빠져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빠져있는 거예요. 매일 내 힘만 믿고, 내가 하는 것만 믿고, 내가 똑똑하니까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백날에도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는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증인들을 통해서. 그것이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요? 예루살렘부터. 우리에게 주신 이 지역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언제까지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섭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대하며 그 성령의 능력을 주실 때까지 찬양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